다 함께 기도하시고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채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기영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목사 이경입니다. 오늘은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채플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유익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보건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플 영상 보시겠습니다. 얘들아 거기 숙여야지. 괜찮아. 머리가 너무 아파. 나도 머리가 너무 아파.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하신다는 사실 이 영상을 통해 잘 아셨죠? 이제부터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이거 너무 아파. 얘들아 머리 아프니? 엄마가 열 좀 낼게. 열 많이 나는구나. 선생님께 엄마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선생님 먼저 가자. 실로가 열이 나서 먼저 챙겨주셔서 하나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전화하겠습니다. 네. 야, 아들아 타. 네, 원주 선별 진료소로 이동합니다. 네, 248번 오세요. 네, 248번 잠깐만. 네, 평점. 네, 측정 결과 고열이 나오지 않고요. 네, 검사를 위해서 마스크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나눠서 그러면은 현재 정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해냅시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조금 안심하였지만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게 되므로 많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소개된 영상처럼 우리들의 위생과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 주의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강의 중간중간 퀴즈를 제가 낼 텐데요.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을 추첨통에 넣어가지고요. 오늘 채플 강의가 끝난 후에 제가 별도로 추첨하여 당첨된 분들에게는 평소보다 조금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퀴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어느 그룹의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큐! 자, 그럼 바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자, 댓글에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룹은 누구일까요? 네, 여기까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죠? 정답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BTS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는 그룹이죠. 여러분 BTS의 인기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미라고 하는 이 팬클럽은 세속 문화의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저 멀리 이슬람 문화권에서조차 이 BTS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한 이 BTS에 의해 문화 통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BTS의 영향력은 남다릅니다. 단순히 인기 많은 보이그룹을 탈피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사를 방문하여 특별한 공연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BTS의 음악은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TS가 정상에 오른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여러분 음악이란 무엇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트와 박자가 존재하는 음율에 실어 가사를 전달하는 문화 매체입니다. 다시 말해 음악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감동받게 하려면 음정, 박자, 비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사 전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으려면 어떤 언어로 가사를 전달해야 유리할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만국 공통어인 영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BTS가 사랑받는 대부분의 곡들은 여러분 어떤 가사들입니까?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가사들인가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어 한글입니다. 분명 가사 전달에 있어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악조건을 뚫고 BTS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잠시 뒤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역사 퀴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사건을 묘사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전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기록한 해전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선조왕 때 있었던 임진왜란과 관련되어 있고요. 가깝고도 먼 일본, 당시는 왜구였죠. 이 왜구와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해전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유명한 해전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 해전은요, 특별히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 승리하게 된 해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이 해전은 무슨 해전이었을까요? 이 해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속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정답 무엇입니까? 명랑해전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육지의 육군과 달리 해전에서 일본에 연전연승했습니다. 조선수군이 해전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 때문이었어요. 비록 육지전에서는 많이 밀렸지만 이미 왜구의 침략에 대한 준비와 전략이 있었던 우리 조선수군은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잘 짜여진 전술과 그리고 또 판옥선과 거북선으로 대표되는 압도적인 전술과 화력으로 왜구와의 해전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랑해전이 있기 전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수군을 백전백승으로 이끌던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명랑해전 바로 앞서 있었던 칠천량에서 그만 우리나라 수군은 왜구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수군의 남은 배가 이제 몇 척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12척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강의 배라 할 수 있었던 거북선도 모두 불타고 없어진 뒤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과 조선의 수군이 남은 12척의 배로 쳐들어오는 적선 330척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UFC 선수와 태권도 유난인 초등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링 위에서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숙련되고 체급 차이가 나는 UFC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급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총을 잘 쏘는 스나이퍼와 칼을 잘 쓰는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총을 잘 쏘는 스나이퍼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 차이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은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선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정답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기억하세요.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선수군과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BTS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무엇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명량으로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선이 330척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병술과 무기가 있어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압도적인 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사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밀려오는 중공군의 압도적인 군사의 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수군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돌목이라고 하는 좁은 물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승리의 길은 바로 이 좁고 물살이 센 수길 물돌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330척의 엄청난 수의 왜구라 하더라도 이 좁은 해역을 통과할 때 불과 몇 척 정도만 지나갈 수 있을까요? 3척에서 4척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좁고 물살이 센 곳을 통과하는 순간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는 것입니까? 330대 12에서 몇 대 몇으로? 12대 4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도적인 전력차가 반대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특별한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BTS는 어떻게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비결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과거의 음악은요, 귀로 듣는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악적으로 사랑받으려면 음악성과 가사 전달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부터 음악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유튜브의 등장이에요.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가사 전달과 음악성만큼이나 보여지는 비주얼과 이미지가 중요해졌어요.
바로 여기에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BTS는요, 보여지는 비주얼과 이미지에 집중했어요. 신나고 경쾌한 음악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칼군무와 함께 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중성적 매력의 페이스를 가진 멤버들을 영상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BTS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뀌는 세계 음악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투자하고 기획한 기획자 방시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BTS만큼 노래와 춤의 재능이 있는 아이돌 가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적절하게 음악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밀어주는 기획자가 BTS 곁에 있었기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건을 통해 기억하셔야 해요. 조선수군과 BTS가 각자의 영역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만든 뛰어난 리더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몇십 년 전에 올림픽 경기와 최근에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학선 선수가 2012년 금메달을 딴 경기와 1932년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나요? 현격한 실력의 차이가 나죠? 자, 다음은 다이빙이에요. 여러분, 1908년의 올림픽입니다. 자유낙하 금메달입니다. 1930년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딴 최고의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1908년대 금지된 다이빙 기술이 있었는데요. 공중에서 2회전 하는 것이 금지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위험해서 이 기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2년에는 3바퀴 반 이상을 돌아도 금메달을 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2바퀴 도는 기술은요, 이제는 10살 수영 선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예요. 왜 이렇게 과거와 현재 선수들 사이에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의 선수들이 덜 노력해서일까요? 아니면 재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노력했지 게으르지 않았어요. 과거 선수들도 당도의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극명한 실력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코치의 차이입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코치와의 만남이 선수들이 실력이 차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구나 그 사실을 믿고 모든 일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엄청난 잠재 능력을 꽃피울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언제나 모든 문제 앞에 해답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을까요? 단순히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약속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성취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을 향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욕심과 과오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제시할 영웅을 찾고 계세요.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영화와 드라마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한 영화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아카데미에서 대부분의 상을 휩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죠.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댓글 빨리 적어주세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이 던지는 화두가 있죠. 우리가 사는 사회의 공평과 무한 경쟁이 부추긴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기생충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죠. 상금 수백억 원을 위해 그 가능성이 수백 번의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허망한 꿈을 위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생존과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과 승리가 먼저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슬픈 자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찾고 계세요. 세상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영웅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영웅 중 한 명이 되길 원하고 계세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하고요. 그냥 보통의 학생입니다. 제가 영웅이라고요? 가당치 않은 이야기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를 보실까요? 다윗은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전쟁에 적합한 갑옷과 창과 방패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칼과 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총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농기구랑 칼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칼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체급에서도 차이가 났고요. 무기에서도 차이가 났던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 손에 잡혔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양무리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은 돌팔매였지만 이 돌팔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했던 자신의 양무리를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냈던 엄청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그래드웰은 자신의 저서 다윗과 골리앗에서 불리한 환경을 뛰어넘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연구하며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다음과 같아요.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창조적인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규칙의 허점을 노리고 기존의 규칙이란 이 강자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빈 공간을 노리는 거예요. 제도의 틀을 벗어나 생각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행동도 과감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연못에 가서 큰 물고기 되라고 하는 이 조언처럼 자신의 일상에 충실함으로 큰 위기와 문제 가운데 이길 에너지를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하고 거인 되시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탈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 신문 기사가 우리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리라고 하는 청년이 양양 한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그 3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는 사건이 여러분 기사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알리는 자신의 목과 손에 3도 화상을 입는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법 체류자였던 탓에 오히려 이 선행 때문에 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리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딱한 사정을 같은 지역에 사는 한 이웃이 알게 되었어요. 이웃 가운데 한 분은 자신의 바쁜 시간과 빠듯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를 치료하기 위해 양양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 이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여자분의 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인과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 알리라고 하는 영웅과 같은 이 청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 알리라고 하는 청년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어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민청원 내용이 발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도 감동하여 알리가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특별 비자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알리뿐만 아니라 알리를 도왔던 이 여성분도 우리들에게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저에게 되게 특별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은인이시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양양에 계신 한 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던 장선옥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기사가 나자마자 페이스북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올리신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의인 장선옥 교감 선생님은 제가 대학 시절 학비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로 새학기 학비를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제 고향 교회 양양 재림교회 성도님이세요. 우리 믿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의 행보로 살고 계시는 것은 제게 놀랍지 않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장하셨던 이 장선옥 선생님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왔던 정말 목사님이 지금 소개했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찾으시는 영웅이셨던 것입니다. 소중한 원주36 중고학생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상 가운데 영웅,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사는 맛을 알게 하는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웅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상 속 누군가의 영웅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여러 봉사활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예정이에요. 그때에 주저함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좋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채플의 강의, 채플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으로
우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 한 공간을 밝게 빛나게 하고 한 공간을 다시 부패가 아닌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채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